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학년의 첫 주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이판과 미국,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선배님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12학년 선배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세요. 조영래 교장 목사님과 사이판 일성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전인기독학교와 전인교회 성도님께서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항상 자유함을 잊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육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6학년이 주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블랙라이트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세요. 12학년 선배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에 힘주시어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세요.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학년이) 한 뭐라 그래야 되나, 찬양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이거를? 예? 블랙라이트. 블랙라이트. 죄송합니다, 무식해갖고. 블랙라이트. 오늘 제 설교 선생님 준비하셨죠, 이거? 블랙라이트. 아이들이야 뭐 선생님이 다 하셨죠 뭐. 제 설교하고 일치합니다. 제 설교 내용하고 성령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땡큐 갓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이 저 개인,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라이브로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한 6학년 하고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학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맞추고 서로 이렇게 연습하고 그런 정성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인기독학교를 나가갖고 생고생을 엄청 하고 개척해서 혼자 지하에서 막 그렇게 생고생을 하다가 내가 죽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뭔지 눈물 흘리며 깨닫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2016년이었어요 그게. 그래갖고 그때는 너무 내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마치 그냥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아픈 사람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고, 막 전쟁하는 나라에 막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그 전쟁이 끝일 것 같고, 막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게 꽉 차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16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가뭄이 왔어요. 그래갖고 그래, 바로 이거다. 내가 이 가뭄을 그치리라. 그래갖고 슈퍼에서 삼다수 제일 비싼 거 삼다수를 하나 사갖고 인터넷으로 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가뭄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충청도에 어디를 나오더라고. 저수지 어디. 그래갖고 제가 그 삼다수를 들고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그 충청도의 그 메마른 저수지를 갔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거기는 아닌데, 안 뜨네. 안 뜨면 뭐 할 수 없죠. 그래갖고 그 삼다수 2리터짜리를 하나 들고 저수지 정 중앙에 걸어가갖고 그 물을 막 그 저수지, 메마른 저수지에 막 부으면서 내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동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울고 있는 농부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그 비가 왔게요, 안 왔게요?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동욱 목사가 기도했더니, 아니 너무하잖아. 절반 정도는 들어야지. 안 왔다. 니까지 있게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 전인기도학교 안 되겠구만 이거. 그냥 불같은 예배를 막 드려야지 안 되겠구만. 믿음이 없어졌네. 큰일 났네. 비가 왔어요. 박수. 대단하잖아. 내가 전인학교에 있을 때 저 이강목 이장님이 아세요. 내가 구제역을 막은 사람이야. 내가 가정리까지 구제역이 왔는데 내가 두 손 들고 주여, 구제역이 뭔지도 몰라갖고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인데, 그 가정리하고 우리 모공리 그 사이에 서갖고 내가, 모공리에는 내가 오지 말게 해주셨어서 그래갖고 안 왔다니까? 구제역이. 우리 동네에. 소를 안 키워갖고 뭐 그 마음을 아나? 그냥 안 왔어요, 진짜로. 죽어갔던 개도 살려본 적 있어, 내가. 저기서. 아이, 참. 근데 비가 왔다니까요. 능력의 종 아니야, 내가? 아니, 비를 내리게 했다니까, 내가 기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진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그 몇 개월 있다가 홍수 사태가 났어요. 그래갖고, 가뭄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 그래갖고 내가 너무 성령에 충만해갖고, 아니, 내가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아무도 안 가는 그 저수지 가갖고 혼자 홀로 토요일날 혼자 기도하고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어떻게 비가 이렇게 더 많이 와갖고 어떻게 이렇게 더 어려움을 당했나?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갖고,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기도를 한 줄 아느냐? 야, 네가 비를 달라 그래갖고 비를 주고, 네가 따뜻하게 해달라고 따뜻하게 하고, 네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네 기도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얼마나 나를 믿지 못하고 추악하고 끔찍한 기도를 한 줄 아느냐? 야, 근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고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조종했는가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기 많은 학생들 중에 정말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거 말고, 난 진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그러니까 뭐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십자가를 통과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뭐 거듭났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성령을 받으면 막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병을 고치고 막 은사가 충만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의 교만을 그 홍수 사태로 딱 꺾어주시고,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뭔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근데 풀리지가 않아요.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고, 성령을 받으면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은사를 성령 받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하나도 주시진 않았어요. 아니, 목사가 목회를 하려면은 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막 교인들의 문제를 막 해결하고 막 병을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난 진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체험을 많이 했어. 그런데 이런 체험들 말고, 은사 말고 진짜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하나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말로는 다양하지만 그냥 질문은 하나예요.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좀 착하게 사는 거 흉내내는 거 말고 그냥 불교인이나 이슬람인이나 하는 것처럼 이웃사람 나 10,000원 있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몇백 원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말고 명상하고 뇌호흡하고 이런 거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 좀 진짜 내 마음에 정말 뭔가 좀 달라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거거든요. 신학대학교 총장님 정도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높은 학력을 가진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도 못하는 일을 학교도 안 다니고 글도 모르는 무지랭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려내고 회개시키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저분이 해서 밤에 몰래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진짜 구원받은 것 같은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학 중에 석학이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 8절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기독교 학교 다니면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거 말고 흉내내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내 안에 피 끓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면 맨날 돈 걱정, 염려, 인간관계 걱정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살 수 있냐고. 그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답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말이 뭔지. 여러분 그냥 말뜻을 해석해 보면 바람이 그냥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게 설명하면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그냥 지 멋대로 분다는 거예요. 이 말뜻이 뭐냐면 바람은 지 멋대로 불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거는 자기 멋대로 부는데 통제할 수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정한 법칙도 없고 그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생돼서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바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내 바로 뒤에 서울대학교 박사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나오고 서울대학원 항공우주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받은 애가 내 뒤에 신학대학원에서 내 뒤에 목사 되려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뭐하러 목사가 되려고 앉아있어? 그래갖고 내가 그 친구가 이름이 왕은이에요. 나보다 1살 어린데 야 왕은아, 야 너 그렇게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도대체 여기를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 벤처 회사에서 항공우주 벤처 회사에서 일했는데
자기가 무슨 걸 연구했냐면 공기의 역학을 연구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논문을 쓴 거예요. 박사 논문을. 밀폐된 상태에서 바람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이었어요. 완벽하게 밀폐된 상자 안에, 거기도 바람이 있겠죠, 공기가 있겠죠, 그죠? 완벽하게 밀폐된 상자 안에, 그 안에도 공기가 있겠죠. 그리고 공기가 막 움직이겠죠. 근데 이 친구가, 왕은이라는 친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외부에 어떠한 영향도 없는데 완벽하게 밀폐된 상태 안에서의 바람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어려운가? 외부에서 어떤 마찰이 있으면은 그 외부의 마찰과 힘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바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외부의 마찰이 전혀 없는, 외부의 저항이 전혀 없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바람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 멋대로 움직인대. 지 멋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지금으로 치면 양자역학처럼. 근데 그날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완성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읽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본문을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어떻게 내가 평생에 연구한 이 과학적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자기가 너무 놀라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교를 와갖고 내가 천동욱이고 걔가 설왕은이었는데 내 뒷자리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말이거든요. 자,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거하고 이 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뭐 과학자가 아닌데 무슨 뭐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바람의 이야기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바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령의 사람은 마치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진짜는 바람과 같다. 이 바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저 PPT에 제가 하나 띄워놓은 거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바람, 지금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이 푸뉴마가 히브리어는 루아고 헬라어는 푸뉴마가 생명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호흡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 생기, 기운, 존재, 의미, 살아있음, 마음 깊숙한 곳, 영혼, 성령, 하나님의 영 이걸 다 푸뉴마예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지금 이 헬라어 푸뉴마를 바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성령을 받고 싶어갖고 제가 이 말씀을 끌어안고 씨름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생명, 호흡, 숨, 바람, 생기, 기운, 존재, 의미, 살아있음, 마음 깊숙한 곳 이 말들을 다 합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사랑이라는 말이 돼요. 사랑하니까 생명이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숨 쉬는 거고, 사랑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존재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영혼이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 있어야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쉽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바람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바람을 내가 조종할 수도 없고, 바람을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바람 보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바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조종하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험을 볼 건데요,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근데 나를 1등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수천억을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울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뭐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뭐 모두 주시고 슈퍼맨처럼 만들게 해주세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엄청 화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돈이 벌리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대학을 못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실망하고 화가 난다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 요술램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아마 지금 뭐 사랑에 빠질 나이는 아니지만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사해보면. 조사를 해야 돼, 다. 전인학교에서 누가 연애를 해? 하지 마. 공부만 해. 연애는 나중에 20살 넘어서 해. 진짜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밥 먹을 때마다 더치페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 엄마 돈이라도 훔쳐서 여자친구한테 뭘 사주려고 하겠죠. 엄마가 꽁쳐놓은 돈 다 갖다 훔쳐갖고 여자친구 삔 선물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따지질 않아요. 사랑에 빠지면 예측하질 않아요. 사랑에 빠지면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은 있는 그대로가 너무 이뻐요. 제가 지금 딸을 낳았거든요. 둘째를. 한 100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딸을 맡기고 오면서 내가 걔를 들어갖고 뽀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계속. 우리 둘째 유림이 천유림. 첫째는 천유온. 걔는 지금 악마가 됐어요. 4살인데 악마가 됐어.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유튜브 마귀가 있다. 나가라.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안 나갈걸. 네 안에 유라야 놀자 마귀가 있어. 나가야 돼. 안 나갈걸. 그러고 있어요. 마귀가 됐어. 걔는 통제 불가능이야. 근데 우리 둘째, 100일도 안 된 둘째는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도 걔를 놓고 오느라고 어떻게 할 줄 몰라고 뽀뽀하고 내려놓았다. 근데 내가 지금 100일도 안 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존재하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물론 여러분이 보면 못생겼을 수 있는데, 첫째는 조금 잘생겼는데 둘째는 그렇게 안 예뻐. 근데 어쨌든 내 눈에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그 딸이.
근데 걔한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기에 어떻게 그냥 맨날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애가 이렇게 추악한 나에게서 태어났을 수가 있을까? 이 얘기를 우리 마누라한테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애가 당신같이 추한 얼굴에서 어떻게 태어났을까 했더니 그 이혼할 뻔했죠. 말을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항상 여자에게 진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혼당해. 아니 어쨌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둘째를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 하는 생각은 뭐냐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라니까요.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살아있고 숨쉬고 밥 먹고 가끔 웃고 똥 싸고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죠. 우리 아기가 100일도 안 된 우리 아기를 보면서 얘 쌍꺼풀 해야 되겠다. 얘 귀 고쳐야 되겠다. 얘 머리 스타일이 안 된다. 여보 스트레이트로 펴. 애 머리를.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아요.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제가 앞서서 저의 추악한 기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내 고백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여러분의 모든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갈망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네가 이걸 해줘. 그럼 내가 이걸 할게. 이렇게 돼요. 삭군이라 그래 그거를. 삭군. 삭군이 무슨 뜻이냐면 월급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대학을 보내주면 제가 뭐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할게요. 하나님이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면 내가 뭐 나중에 좀 헌금 좀 할게요. 이 관계, 이 계약적인 관계, 하나님하고 딜하는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는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쏟아져 부어져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진짜 그 하나님의 피 끓는 마음을 여러분이 통째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진짜 사랑은 못해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부르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존재하면서 비나이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6학년 아이들이 불렀던 때로는 그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 때로는 현실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문득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는 게 또 어느 날 문득 바람처럼 확 불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충만히 꽉 채우는 거예요. 공부에 지쳐서 엄마 아빠랑 싸우고 뭐 친구 관계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안 되는 일도 많은데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근데 문득 바람이 슉 불어오면서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충만히 꽉 차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장풍을 쏘고 무슨 뭐 능력을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장풍을 쏘고 능력을 행하고 무슨 여러분의 막 미래, 과거를 다 마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가리키신 스승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 시골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으신 스승님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이 오직 예수로밖에 살아가지 않는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이 뭐냐면 모든 근육이 굳어서 점차 근육이 굳어서 죽어가는 병이 루게릭병이에요. 정신은 멀쩡해. 근데 어느 날 일어나면 목이 점점 굳어져. 그래갖고 어느 날은 물을 넘기잖아요.
여러분, 물을 넘기려면 진짜 엄청난 이 인체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물 넘기는 능력이 진짜 대단한 능력이야. 뇌가 고장나면 물을 못 넘겨. 여기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오석연 선생님이라고 과학 선생님이 있는데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삼성병원에 가갖고 막 그 선생님 갑자기 쓰러져 기도했더니 이 뇌가 고장이 나갖고 음식을 삼킬 때마다 자기가 명령을 해야 돼. 여러분 음식 삼킬 때마다 삼켜라 그러고 명령해요? 자동으로 다 삼키죠? 자동으로 숨쉬고 자동으로 피가 돌죠? 오토매틱 시스템. 뇌가 정상인데 이 뇌가 고장이 나면 뇌한테 내가 이렇게 있는 팔을 움직여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억지로 음식을 내가 계속 머릿속으로 삼켜야 돼요. 그리고 숨을 의식적으로 쉬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을 안 쉬어. 뇌가 엄청나게. 근데 이 루게릭병이 그런 거거든요. 물을 마시잖아. 그럼 물을 삼키지 못해갖고 쭉 흘러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 그 목사님이 루게릭병에 걸려갖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냐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니 그렇게 존경하시던 목사님이 물도 못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떠먹여주면 그걸 삼키지를 못하고 계속 질질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그냥 옷이 다 버려지고, 그러니까 다 그냥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근데 이분이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셔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죠? 안 고쳐주셔도 사랑하는 거예요. 고쳐주셔도 사랑하고 안 고쳐주셔도 사랑하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 멋대로 불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죠. 막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목사로서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제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분 저러다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저분 저러다 교회 떠나는 거 아닌가? 근데 맨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해. 사업은 안 되고 있는데 신앙은 더 뜨거워져.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니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집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다 잘 돼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다 성공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일이 다 잘 풀려야만, 내가 기도한 것이 족족족족 은혜 받고, 내가 뭐 전도하면 다 교회 나오고, 내가 공부하면 성적이 쭉쭉쭉쭉 잘 나오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돈을 잘 벌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슬람 교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오래된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너희들 바람같이 날 사랑할 수 있겠냐? 바람같이. 하나님이 임의로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을 다뤄요. 근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성령 받고 싶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속으로 모셔보고 싶은 사람은 이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다른 수많은 여자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바람필 수 있는 자유. 그죠? 나 바람필 수 있잖아, 지금.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람필 수 있고,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여자만을 사랑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게 사랑이잖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무슨 사랑이야? 똑같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그 질문에 yes라고 나오면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이에요. 물론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진짜 무슨 천지가 개벽하고 막 사람들이 막 뼈가 꺾이고 무슨 죽었다가 살았다 점프하고 웃고 그런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있는 그대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부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을 하세요. 내일은 저런 일을 하세요. 오늘은 쟤를 도와주시고 오늘은 이걸 하시고 저걸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예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 불가능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시편에 이런 이 시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유명한 찬양이기도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것.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을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에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도 아무것도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그냥 터져나오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은사를 가진 것보다, 수많은 능력을 가진 것보다 진짜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기독학교에서 매일 예배드리면서 공부하고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 공부하는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 사랑에다 둬야 됩니다. 별거 아닌 거, 또 사랑, 또 무슨 놈의 사랑.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사랑보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왜 아무도 뭐 안 알아주는데 혼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데도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몰라. 내가 왜 죽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 깨닫고 정신 차려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착한 일 한다고 생깁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거 없이 여러분 비참해서 못 산다니까요? 그거 없이 부부 생활도 안 되고, 그거 없이 자녀도 못 키우고, 그거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는. 여러분이 평생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랑에 대한 결핍이에요. 그것 때문에 평생 목말라하고, 평생 외롭고, 평생 공허하고, 그걸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이 돈으로 채워볼까, 이걸로 채워볼까, 사람으로 채워볼까, 평생 이 남편 저 남편 계속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어느 때는 막 신앙생활 미친 듯이 해봤다가 어느 때는 맛집을 막 다녀봤다가 어떤 때는 막 영화를 무지하게 봤다가 어떤 때는 막 책을 읽고 수많은 거짓 남편을 찾아다니지만 아무리 뭘 해도 평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좋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 진짜 나는 성령 받고 싶다. 진짜 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싶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내 삶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터져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를 갈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 그랬어요. nothing.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별걸 다 해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nothing이야.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을 우리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가짜 사랑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차면요 다른 게 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질 않아요. 그냥 예배당에 앉으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왜 별로 뭐 할 게 없어요. 아기가 막 울어갖고 제가 이제 밤에 새벽에 나가고 얼레 하고 아기를 재우잖아요. 그럼 나는 깨버린 거야. 그럼 아기는 자고. 그러면 소파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계속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걸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야. 나 혼자서. 왜냐하면 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목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잘하려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뭐 계속 정신 무슨 마인드 뭐 이런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새벽에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고백이 그냥 계속 나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건 무슨 종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뭐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저는 목사니까 뭐 교회를 크게 부흥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전 7년째 아직도 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도들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이게 성령 받는 거라는 걸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은사 중심적으로 뭐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 안에 진짜 사랑. 그저 예수님 그분 한 분을
고요하게 갈망하며 홀로 바라며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저 지금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밑에 지하에 예배당 지하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갖고 그 화장실 바닥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근데도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전인기도학교에 설교하러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러고선 양복 버릴까봐 바지를 털긴 했어요. 옛날에 한번 누가 유한낙스를 발라놔갖고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여기가 탈색이 돼갖고 허해졌더라고. 저는 언제나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디 뭐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난 이제 부흥 강사로 많이 가는데 부흥 강사로 가면 뭐 어디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는 척하고 변기 위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항상 하는 기도가 비슷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 능력도 없는데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저는. 근데 그냥 좋아요, 예수님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에 뭐가 펼쳐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냥. 이게 성령 받는 거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냥 좋고, 그저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그저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인생. 내 사랑 예수님.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커스 찬양을 듣는데 제가 지금 말한 이 설교를 정말 주옥 같은 가사로 누가 찬양으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 선생님한테 그저께인가 악보를 보내드리고, 이 노래 좀 저는 노래를 못하거든요. 이 노래 좀 제발 누구 좀 불러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누군가가 부를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떤 선생님이 부르실 건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목사님의 설교를 묵상해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싹 꺼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게. 여기만 저는 꺼주셔도 되고 여기만 주시면 돼요. 주님이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위트가 있으셔요, 주님이.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을 닿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선생님, 같이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명예로 사는 거 아니고, 인간관계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로 산다는 그 고백, 오직 예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찬양이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마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깨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한 번만 더 예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으로 다 받아서 나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를 내가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에, 이 텅 빈 마음에, 이 사랑을 갈망하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외롭고 힘든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나의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 따르며 살아도 억울하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았던 그 우리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성공시켜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저를 혼내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주님, 나는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예측하지도 못한 시간에 상상하지도 못한 나를 찾아와서 그저 조용히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뭘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전부이기심을 내 인생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일 때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내가 보잘것없이 사람들에게 내처짐을 당한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홀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나의 정신적인 훈련도 아니고 그저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아이들이 주님 좋은 아이들로 자라나야 되겠죠. 성공하는 아이들로 자라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나를 그리워하고,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억울하지 않은, 화가 나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음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내 삶이, 내 생명이, 나의 존재가 전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이 오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꿈꾸며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고 꿈에서도 오직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 그저 주님을 따라 어느 때는 주님의 손을 잡고 어느 때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걷지만은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십자가의 고통에 내 모멸과 멸시 다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원하고 나는 정말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받아주라.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아니요,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죄인인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진실된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주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저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노예처럼 부리고 하나님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썼던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까지 참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못난 나를, 이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나한테 한마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은 나의 아버지,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나를 기다리셨던 나의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는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내 일생에 내 삶 가운데 있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사랑을 다 가져가세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영원히 내 사랑을 주님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이 기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이 사랑 말고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진실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늘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다른 것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자신의 천국을 나에게 주시고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나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고 나의 사랑 하나만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전인기독학교, 전인교회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지 아니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끝나지 아니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수히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사랑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그 사랑을 갈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간절히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어느 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 머리칼을 바람이 스치고 지나갈 때 꽃들이 만발할 때 태양이 아름답게 뜨고 산들이 푸르러질 때 친구들이 나를 향해 웃을 때 내가 맛있게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충만히 넘치며 그 자리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오직 예수로 살기를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그 사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